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즘 계속해서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고민과 또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와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문들과 또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일들을 이쪽 저쪽에서 듣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작자 미상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바나바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도 합니다.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서신들과 또 문체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많은 추측을 하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는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히브리서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어떤 배경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어려움이나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배교와 불신앙 또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온갖 핍박에 괴로워서 주님을 향했던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유대의 전통 가운데 미혹되고 유혹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그런 혼란이 일어나니까,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이루었던 공동체와 또한 그것을 이끌어갔던 리더들 간의 갈등 또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때 당시에도 많이 생겨나는 상황이죠. 히브리서는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옛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역사했던 그런 일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때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배경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알아들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서신의 대상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쓴 내용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권면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이 단어가 저는 항상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고 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떠한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저 같은 경우 제가 목사로서 또 이 길을 가고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좀 더 집중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또 가정적인 모든 배경이 식탁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이었고 모든 어떤 아버지의 질문 또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질문이 아닌 은혜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그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 또한 은혜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고 있는 지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대화를 했던 것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 대화가 되어지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그전에는 묻는 말에 의무적인 대답이었다면 이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그런 어떤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관찰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그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라. 주님에 대해서 관찰하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이었는지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과 묵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 앞에 수식되어지는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어떤 가치 없이 이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뭔가 누군가 목사님 나와서 강연 듣듯이 그런 어떤 수업 한번 참여하듯이 그러한 개념,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떠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약속을 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이 예배 후에 나랑 같이 데이트할래? 라고 하는데 일도 기대 안 하고 일도 생각지 않다가 가기 싫은데 갔는데도 멍 때리고 앉아있고 같이 있는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런 사람과의 어떤 교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품하고 있고 뭔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뭔가 다른 거 만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참 서글퍼지겠어요. 마음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좋아하는 관계인데 실질적인 만남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인 것처럼 되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여한 것입니까? 특별함을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 선택, 항상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지만 선택,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무의미한 관계가 아닌 유의미한 관계가 돼야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은 그러한 것은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관찰하고 묵상하여서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다. 참 신앙의 고백은요, 신앙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다른 이름,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어요. 오직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예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만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이게 어떤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공동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그런 영적 그런 가족의 의미들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영적 가족을 떠나서 더 확장돼서 친친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서로의 어떤 물건을 팔아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신앙 공동체 또한 삶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시대에 맞물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개개인의 생각과 개성과 또한 행복의 추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대는 다들 개인의 행복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개인의 치중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의 사랑, 정말 말세의 징조가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그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했더니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조건 속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이 히브리서 3장은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지금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집트를 탈출시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데리고 갔던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레위 지파나 여러 가지 어떤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의 이런 교회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것처럼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성실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모세의 시대 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뽑았어요. 제사장의 직분 중에 제비를 뽑든지 순서를 뽑든지 사람들이 뽑아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것이었죠. 사람들이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뽑으셨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순종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관찰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거나 우리가 살아가거나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우리 한계를 우리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이,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죽음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는 것도, 육신의 죽는 것도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여기 앉아있는 또 전 세계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이가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창세기의 3장에 나타난 어떤 죄의 결과들이죠.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유예가 되고 미루어졌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회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며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죄를 없다 함을 얻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쫓겨나거나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인류의 역사가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계획들을 예비하시고, 원시복음에서부터 정말 처음 창세기에 나타난 여인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는 일에서부터 지금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 오시기까지 수없는 시간을 인내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절과 3절, 3장의 2절과 6절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일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언한 증언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관한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으면 더욱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서 증명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홍해를 가르치고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춤추며 그들의 쾌락을 위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에 대한 의심이고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길로 하나님의 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갈 때 불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그 나무에 달린 노구리뱀을 바라보며 산다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얻는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자가 조심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12절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을 때 그들의 어떤 타락과 음행을 바라보며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려지고 내가 뭔가 다른 때보다 더 나은 때 평안을 조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고난당하고 힘겨우면 주님을 잃어버릴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힘겨움 속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광야 속에서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목마름 속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기회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때라 생각하며 영적인 것들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또한 주님을 원망했던 일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삶의 습관들을 버리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삶의 습관들을 버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평, 불만과 원망이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시험하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정말 단호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경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매일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하죠. 매일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나 우리에게 배고픔이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고난의 일들이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어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가람은,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배고픔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배고픔이고 허기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근심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근심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근심으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불신앙의 유혹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었느니. 주님이 주시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다툼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거 따라가면 더 잘되고 그거 따라가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법칙으로는 그거 따라가면 죽는 일이고 그거 따라가면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니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겨움을 당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되어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할 그런 어떤 일을 고민합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일은 멸망의 길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의 모습으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푯대로 삼아 자기의 달려가야 할 길들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가볍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주의 영광,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야 할 일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고민에 대한 모든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겼던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삶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기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 포함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조성하신 그분께 의탁하라, 모든 걸 맡겨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합니까?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 다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선한 삶을 꿈꿀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주님이 칭찬하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분명히 제시하시고 분명히 대속의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을 정말 샅샅이 살펴보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관찰한다면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벼운 이름이 아니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저와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면, 신앙을 어떤 때는 신앙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깊은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적 고민이 전혀 없어. 그냥 마냥 그냥 가벼이 그냥 있으니까 좋은 거지.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힘겨움이 오면 이것을 견뎌낼 어떤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즘 생명의 삶의 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정말 완벽하게 주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욥에게도 바람이 불고 괴로움이 오니까 자기의 삶을 조조하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할 만큼 괴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한탄과 그의 어떤 울부짖음이 사람들을 위한 설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우리는 그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둘러쳐서 아침마다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하여 내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나로 하여금 정직한 자의 삶의 보상이 아닌 악인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 저도 힘들었을 때 욥과 같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서 요즘 그 욥기서 생명의 삶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이름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의가 아닙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의가 아닙니다. 온전히 은혜입니다. 온전한 은혜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습관처럼 흘려듣는 복음이 아닌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